하나님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었던 것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사 마음을 의심하시지 마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흙을 중에 회개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전장으로 의뢰하여 물들을 주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벽청으로 그 안에 배치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이 전들에게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에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실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성경 창세기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있어서 창세기는 참 재밌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세상에 단 두 사람만 보신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를 했을 때 아담에 속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는가 그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나는 예수님에 속했다라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사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노아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좋아하셨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라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온 죄악이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이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리달았던 것입니다. 그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6장부터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나오게 되기 전 배경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창세기 4장 26절에 이제 아담이 다시 사람을 낳았다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 가인은 버려지고 또 유리하여 그 아버지의 품에서 자라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또 다른 혈통을 세우신 것이 바로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셋이 세 번째가 아니라 사람 이름 셋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4장 한번 보실까요? 4장 26절,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이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5장에 다시 한번 셋이 태어난 배경을 또 정리해서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왜 셋이 태어나야만 하는가 이유는 4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과 가인 후에 하나님이 다시 거룩한 씨를 주기 위해서 셋이 태어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3절의 말씀과 같이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즉 어디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셋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혈통을 이어갈 그러한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던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았다면 그냥 방치되어진 쓰레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귀히 쓰는데 누가 와서 망가뜨렸다.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라면 그것을 고쳐서라도 내 것으로 쓰지만 그것이 내가 싫고 꼴보기 싫고 내가 짜증이 나고 이것이 실증이 났다면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미워하고 버리고 내버리는 쓰레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가지고 훼손되어진 인간의 모습에 가죽옷을 입히셔서 하나님 그나마 위로하시며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이 아담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집만 하면 좋은데 가인과 아벨처럼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또 이제 그 살인자를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은 지금 현재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 가인 같은 사람을 살려둘까? 만약의 경우 가인을 세상에서 멸종시켜버리고 다시 셋만 있는 세상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이 죽었지만 가인을 살려두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악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느끼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을 받아보도록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그때부터 이미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림자 노릇 해봤죠? 이거 그림자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에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비쳐가지고 뭐 여우 모양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림자예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그 성품과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노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해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셋이었는데 이 셋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 한 것은 가인의 후예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여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세상에 어떻게 되어져요? 죄악으로 물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살아서 하나님만 잘 경배하면 좋은데 이 인간의 모습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자기가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에 대한 열망이 끊임없이 이 속에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니까 자기네들 사는 것보다 사람의 딸들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였고 그들에게 더 흠모할 만한 것들이 있어 보이니까 그들을 자기 아내로 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월이 흘러 후에 이제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떼어서 말씀하실 때 옆에 주위의 사람들하고 같이 혼종을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여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뺏어가고 우상을 섬기는 걸 가리키기 때문에 옆에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혼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네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온전하고 나의 기쁨 되지 못한다라는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버려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장에 보니까 아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데 이 너무나 죄악 많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예서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너희도 그러고 사니? 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조치를 취해서 이것을 멸망을 시키든지 아니면 살려주시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마음은 편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거기 다음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6절에 땅에 그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되시면서 어떻게 사람처럼 근심하시고 한탄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언어로 신인 동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처럼 표현을 한 것이 뿐이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근심하고 한탄하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인간을 보기에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죄악 때문에 도저히 내가 그들하고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죄를 정말 미워하셔요. 그래서 아담 때 지었던 죄를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용서를 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섬기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게 너무너무나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그루터기를 남겨두세요. 온 인류의 멸망 가운데도 꼭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릇 하나가 남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혜의 말씀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를 입은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한 사람을 보존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노아를 보면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노아 때문에 정말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야 그래도 노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노아는 어떻게 은혜를 입었던가 라고 은혜 입은 것에 대한 것을 9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방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지금 시대가 다
이 노아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세상에 그 세상 사람들,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며 자기들의 즐거움을 삼았을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노아만 의롭고 나머지는 다 의롭지 않았다. 노아가 뭘 특별히 일을 해서 의로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노아만 특별히 그렇게 의로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완전하고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완전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롭고 완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 땅에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노아의 시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사람이 많은가 보면 그 800세, 900세, 뭐 900 몇십 세 그렇게 사람이 수명을 길게 살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아마도 지금 인구를 비교해보면 뭐 그때하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여기 이제 6장에 보면 네피림도 있고 각양각성의 사람이 많았어요. 이때도 벌써 기계를 썼어요. 철을 연장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원신이다 그러면 맨날 돌멩이나 깨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쓰는 줄 알았더니 이미 철 연장이 있고 장대한 장부가 있었고 이때 정말 지금보다 더 문화가 발달할 수도 있었던 시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의 그 기록과 그것들이 다 없어져서 모르지만 이미 성경에서는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발전되어진 그 시대에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멸망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기에 노아를 은혜를 입혀주시고 의롭고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셔가지고 이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다 같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가슴과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온 인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때 아니 알았어요. 나 의로우니까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노아의 실상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노아가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예수님이 실체가 되셔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신 것입니다. 물론 죄의 씨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지만 그 의로운 씨 안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요 또한 안전한 삶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방주에 대한 모양과 그 형태를 다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말을 순순히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노아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기간을 두신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120년 후에는 이 방주가 다 지어진 후에는
이 세상이 멸망이 되어질 거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언을 노아를 통해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노아는 120년 동안 정말 사람들하고 미친 짓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배를 갖다가 지으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진짜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명령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다가 이 배를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배는 물에서 뜹니까? 산에서 뜹니까? 물 위에 떠야 되잖아요. 근데 120년 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120년 후에 물이 산에까지 물이 찰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지만 너무너무나 막연한 일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막연한 삶을 삽니까? 너무너무 막연한 거예요. 아니 120년이라는 세월, 물론 그때 당시는 120년은 금방 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960살, 무드셀라는 969살, 뭐 아담은 930인가 하여튼 900세 이상, 뭐 800세 이상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라 120년은 아마 짧게도 지나갈 수 있는 세월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단 1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계속 공격해오면 거기를 감당해내고 이겨낼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너 하는 짓이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당신 지금 미쳤어? 그 위에 무슨 배를 지어? 그러면서 그 자녀들한테, 새 자녀들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야, 니네 아버지 미쳤다. 야, 니네 아버지 잘못 만났다. 어쩌다가 저런 아버지를 만났니? 아내한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남편이 미쳤는데 당신이 좀 어떻게 해보지? 지금 제정신이냐고. 얼마나 120년 동안에 그 공격을 받아가면서 그거를 감당해냈을 때 그 노아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 되었을 겁니다. 자녀들을 괴롭죠. 아내 괴롭죠. 자기 자신도 괴롭죠. 그런데 참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부들까지도 말을 들었어요. 자부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노아를 통해서 그들이 듣고 순종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누군가가 잘 믿는다. 그 사람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아유 우리 시아버지 미쳤어. 저 제정신 아니야라고 다 뛰쳐나가야 정상이 시대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녀들도 순종을 했고 또 자부들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성경에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방주 지은 것뿐이에요. 노아가 특별히 의롭고 착하고 인간적인 본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셔서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구약을 신약에 조명을 할 때 너무나 확실하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속해서 이 창세기 7장, 8장, 9장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만 본문으로 봤지만 이제 뒤에 이렇게 보면은 13절,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3절. 고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120년 동안 배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아유 이제 다 됐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요 하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 또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배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봐라. 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없어졌다. 그러나 순종한 사람 8명만 구원받았다. 그 8명을 구원을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했는가?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붙이시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뭐냐? 방주를 통해서 그들이 8명이 살아났는데 그 방주 안에 있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들이 세례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물속에서 죽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부활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방주 속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육체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 뒤에 여기 제하여 우리 육체에 더러운 걸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여러분들 삶을 살수록 육체에 더러운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를 안 나오게 하려면 없애야 돼요. 근데 그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오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노아가 선하게 보고 의롭게 봤던 것은 하나님을 찾아갔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고 계신다면 내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분을 향하여 움직여가는 그런 주말하기가 되어야 돼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나 제발 내버려둬라. 누구 참견받기 싫다. 어제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그 버스 기사하고 이제 버스 기사가 자꾸 피곤해갖고 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먼 데까지 갔다 오니까 이분이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했더니 관광버스 기사를 많이 일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버스를 조금 하다가 이제 그 버스 기사 하시는 분의 로망인가 봐요. 그게 자기 차를 사가지고 자기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간섭 안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누구 간섭받기 싫어하는 게 우리예요. 아주 이거는 우리의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본성이에요. 누가 조금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할 줄 아는데 왜 참견을 하느냐. 내 지혜가 있고 나는 그나마 능력이 있다. 그렇게 나를 바보로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은 아주 미련하고 멍청하게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처럼 미련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하늘의 지혜, 하나님 것만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나름대로 다 똑똑해요. 나름대로 다 잘났어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고무 있죠, 고무. 이렇게 늘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늘려놓으면 어느새 자기가 딱 다시 자기 본성으로 또 다시 돌아.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처럼 살아라고 본을 보이시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장부터 보겠습니다. 7장 28절 29절. 요한복음 7장 28, 29.
예수께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니 나는 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자기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도 나 스스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성령님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하면은 포기하게 되어져요. 누구가 지지해주지 않으면 당장 포기해요. 아유 그래? 그게 맞는가 봐. 그러고서는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동화에 팔려가는 당나귀처럼 당나귀가 병들어서 팔러 가는데 아니 그 당나귀를 왜 그거를 타고 가지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그래서 먼저 아들을 태웠어요. 이게 어떤 분이 보더니 아니 젊은 애는 왜 태우고 늙은이는 그렇게 걷게 하냐. 그래갖고 이 당나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타고 이제 애가 내려섰어요. 그리고 또 한참을 가니까 아니 노인을 태우고 애를 저럴 수 있냐. 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당나귀 둘이 다 탔어. 당나귀가 힘이 없어갖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누구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사냐. 저 사람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기억해서 사시면 돼요. 누가 먹으라. 아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하고 자기가 다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명령을 듣고 먹는 건데 누가 먹으라 했어요. 아 나 먹기 싫은데 이걸 먹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권하는데 안 먹을 수 없어. 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모양 형상으로 다 말씀하고 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인류가 다 멸망을 했을 것이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오실 표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영혼들을 위해 예비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양심을 가책이 돼서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아니 그게 무슨 잘못이야? 난 그런 죄 진 적이 없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벌써 극명하게 이거 확실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네 죄로는 안 되겠다는 걸 말씀하셔서 나를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고 깨끗하게 살도록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다시 한번요.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게 없고요. 나는 참 어쩌다가 우리 집안에 태어났고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 하고 컸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갖고 부모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넘어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난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이 나 육신의 부모 밑에 육신의 말씀에 부모의 순종 잘하고 좋은 사람이 돼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는 그런 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사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으며 힘들었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죄의식하도록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조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서 2장 1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났어요. 다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난 것은 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찾았다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때 이 노아의 사건이 하나의 스토리로 아 재밌다 야 방주가 있었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적인 사실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가끔 보면은 바다였던 것이 산이 되어지고 바다였던 것 육지였던 것이 바다가 되어지고 그러한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들이 여러 군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노아의 방주 이 사건이 결코 그냥 하나의 기록되어진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어졌던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보다도 더 흥황하였다 할지라도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면 그 흥황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잖아요. 다만 흔적들만 뭐 화산이 뭐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지질학적으로 뭐 압축이 돼서 뭐 석유가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개입하셔서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압력이 하늘에서 창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서적으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역사 속의 역사요, 역사 중의 역사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났음을 우리가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쓸데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버려진 쓰레기입니다라는 인식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받았고 또한 하나님과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 너희들이 삶이 지금 현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앞으로 보여줄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라라고 해도 이것은 거짓이 아닌 참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었지만 한 말씀 더 찾아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거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더라. 아멘. 자 보세요. 노아의 며느리들은 자 너희들 멸망하니까 빨리 이거를 배를 만들고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는 며느리들은 순종을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 멸망시키니까 너희들 빨리 다른 데로 피신하라고 롯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불심판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건설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이신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는